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에 속한 사람 75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아버지, 우리의 영을 불러주시고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영적인 파워를 더해주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영에 속해서 살아가며 이 땅을 더 넉넉히 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마음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듣는 마음이 열릴지어다. 삶의 승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지어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영에 속한 사람 75번째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 계속 75번째 시간을 들으면서 뭔가 이제 지식적으로 영적인 지식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물론 뭐 많은 것들을 아시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또 아는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와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계속 파고들죠. 못하는 사람은 공부 뭐 할 거 있는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렇지만 잘하는 애들은 할 게 자꾸 보이죠.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적인 것도 그래요. 아니까 파고드는 것이고 아니까 갈망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수지만 진짜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이고 그렇기에 계속 파고들고 땅을 파고 생수가 나올 때까지 파고드는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보면 진짜 사랑스러운 자들,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진리님을 축복합니다. 삶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삶의 문이 열리고 꽃피는 봄에 있는 그 생기가 우리 이진리님에게 들어올지어다. 여호수아님 마음의 소원이 풀어질지어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특별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 아버지와 우리 여호수아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우리 여호수아님의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삶으로 뛰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더 올라가게 될지어다. 더 올라가는 삶, 점프하는 삶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아영님의 삶에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시점이 될지어다. 지금 문지방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아주 과도기, 어떤 상황, 우리 아영님의 삶의 과도기라고 하십니다. 이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문이 활짝 더 열릴 것이다. 더 큰 문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그러셔요. 우리 수선아님의 삶에 하늘에서 내려온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게 흘러 들어가게 될지어다. 마음이 시원하게 풀어질지어다. 우리 박경옥님의 삶에 입으로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생명을 선포하고 그 생명이 삶에 풀어지게 될지어다. 우리 한기님의 삶에 그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가족들 모두 귀한 그 마음의 소원이 풀어지고 정말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지어다. 우리 송은이님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이 풀어지고 정말 그 기적적인 삶이 우리 송은이님을 둘러쌀지어다. 기적적인 삶이 아니면 정말로 힘든 삶, 기적적인 삶이 우리 송은이님의 삶에 둘러쳐져서 누가 뭐라 해도 저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지어다. 우리 디아코노스님이 더 올라갈지어다. 큰 신발을 신고 있어요. 큰 신발에 맞게 발이 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강한 자다. 너는 뛰쳐나가는 자다. 너는 갇혀있는 자가 아니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모님의 삶에 영의 눈이 더 밝아질지어다. 영안이 더 밝아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기름 부음을 몽땅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놓치지 않을지어다. 축복을 놓치지 않는 딸이 될지어다. 우리 이학구님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고 그 장막에서 나오지 않을지어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천사들을 맞이했듯이 천사들의 방문이 있을지어다. 그 중에 천사 3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그 축복이 이앗구님에게 있을지어다. 겸손님의 삶에 야곱의 축복이 풀어질지어다. 야곱이 정말 그 월급을 받지,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기적적인 그 부를 창출했듯이 부를 창출하게 될지어다. 부자로 살게 될지어다. 막힌 문이 뚫릴지어다. 우리 베드로님이 더 강해질지어다. 마음이 더 강해질지어다. 연약한 면이 없어지고 더 마음이 강하고 더 하나님의 앞으로 뛰쳐나가며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우리 베드로님의 그 뚜껑이 열렸어요. 그 영의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쏟아 부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연암님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하늘에 하늘하늘 날리고 있어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저쪽으로 불고 성령의 바람이 너를 터치할 것이다.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것이 승리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가게 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너에게 계속 불고 있다. 그 바람이 부니까 부드럽죠. 부드러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셔요. 에스더님의 삶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으므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름 부음이 너의 가정에 흐르고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큰 하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온유와 겸손님의 삶에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5갈래나 돼요. 여러 갈래. 5이란 숫자는 꼭 5이란 그 숫자가 아니고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길이 열렸다고 하십니다. 완전한 길이 열렸다. 이제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한 삶은 끊어졌다. 주님 말씀하셔요. 감사 찬송님의 삶에 영안이 더 밝아지고 돋보기를 쓰고 있어요. 돋보기 더 크게, 저 하늘을 더 크게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그 작은 것들,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 더 영의 더 기름 부음으로 쑥 들어가서 정말 그동안 끌어 잡아당기지 못한 그 영의 끈을 내가 끌어 잡아당기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러셔요. 우리 김향기님의 삶에 정말 그 큰 바람이 불고 있다 하십니다. 큰 바람, 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기쁜 큰 축복, 정말 그 웃을 수밖에 없는 축복, 그런 큰 축복이 크게 임한다고 하십니다. 크게, 바람이 크게 임하고 있어요. 메노아님의 삶에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우리 메노아님이 돌보지도 않았는데 자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돌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뿌리기만 했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가 먹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 오늘 질병에 대해서, 질병. 누구나 병이 있죠. 병을 한 번도 앓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질병은 그냥 우리랑 사실 뭐 친숙해요. 친숙해. 나 오늘 여기 아파. 뭐 친숙해, 그죠? 질병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일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픈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픈데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해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또 질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질병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질병에 대한 그 지식을 갖는 날이에요. 자, 질병과 죄. 성경은 질병이 죄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준다. 왜냐면은 아담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죠.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질병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듯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그 가운데에 질병이 있어요. 질병은 죄와 죽음 사이에 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러면 뭐 뇌출혈이야. 뭐 어쨌든 많이 아프죠. 특별한 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병명을 가지고 죽어요. 그렇죠? 물론 진을 다 해서 죽지만 병원에 가면 이렇게 사안을 이야기할 때 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댈 때 병을 이야기해. 병을. 사실은 그냥 죽었다 그래도 되는데 꼭 병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죄와 사망 사이에는 질병이 있다. 그는 질병은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자, 질병은 죄의 결과이고 또한 죽음의 선주자이다. 죽기 위해서 질병이 막 뛰어가. 질병이 막 뛰어가서 어디로 가? 죽음으로 걸어가는 거. 죽음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것이고 고쳐서 더 사는 거죠. 만일 세상에 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고 질병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꼭 질병이 걸린다. 그래서 꼭 죽는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생겼고 그 과정 가운데 질병이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틈이 생기죠. 틈이 생기니까 회개하기 전에 틈이 생기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고 또 병을 고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모든 병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성품과 육신적인 성품이 섞였어요. 영적인 성품만 있다면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육신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또 죽음이 오고 그 안에 또 질병이 침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막 큰 죄건 작은 죄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예요. 살인죄건 도둑죄건 그냥 남을 미워한 죄건 똑같아요. 죄악과 몸 안의 질병은 모두 사람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는 병이 걸려서 중병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치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낫는 병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사람의 범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더욱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죄도 용서하셨지만 질병도 치료하시고, 왜냐하면 39대의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지고 가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죄가 되어서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못 박힌 거예요. 죄가 못 박혀서 우리도 그 죄를 다 사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죠. 또 질병도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큰 죄건 작은 죄건 생각으로 짓는 죄건 모든 것이 죄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는 것도 죄예요. 그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마음의 병을 가져오고 또 마음의 병이 진해지면 몸의 병도 가져오죠. 이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의 몸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하고 몸은 그냥 내버려 두나 그게 아니다. 우리의 몸도 이미 구원을 하셨다. 자, 예수님은 초기에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셨지만 말기에는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3,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질병의 치료 이것이 같이 간다.
제사함과 질병의 치료는 같이 병행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악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복음서,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서신서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질병의 치유와 제사함이 병행한다. 성경을 읽어보면 병을 치유하는 것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복음의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 같이 나오죠. 같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죄만을 사해 주었다. 그것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픈 거는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악도 가져가셨고 질병도 가져가셨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복음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한 장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것은 혼이에요. 혼의 마음의 평화. 이건 혼적인 것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불안하다, 이것은 혼적인 거죠. 어떻게 알아요? 혼의 생각으로 알기 때문에 혼의 평화를 주고 또 몸의 치유, 몸의 치유를 주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혼의 평화를 주었다. 또 몸의 치유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울증도 걸리고 또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근심 걱정하고 또 질병으로 고생을 해요. 왜 그렇죠?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틈이 생겼을 때, 정말 조그만 틈이 생겼을 때 사탄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틈을 주었을 때 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실 때가 있죠. 허락하실 때. 그거는 근데 복된 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죄를 지신 것 같이 또한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죄를 질 필요가 없듯이, 죄를 질 필요가 있던 것은 죄를 안 저지른다 그가 아니라 내가 다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못 박힐 필요가 없듯이 주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 다시 질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질병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을 권리가 있다. 병에서 고침받을 권리가 있다. 죄는 우리의 혼과 몸을 해쳤다.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화를 잃죠. 아담이 죄를 짓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또 죽어요. 죽는데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통과하면서 죽어요. 주 예수님은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해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아픈 것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픈 것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근데 이제 치유해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병원에 가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 나는 약을 먹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런 분을 저한테 그 상담을 그렇게 해요. 내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술도 주셨고,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생각을 깨야 돼. 생각을 깨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여기도 죄악도 나오고 병도 나와요. 그런데 가련하게도 많은 자들이 절반의 구원, 죄는 사해 주셨지만 병은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것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만일 우리 주 예수님이 다만 우리 죄만 사하시고 병을 고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병원에 가서 또 수술도 하고 또 약도 먹고 또 그렇게 고치기도 하지만 또 진짜 그 하나님이 고쳐주실 땐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여기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주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씩 전진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의 믿는 이들도 예수님이 다만 죄에서 그들을 해방할 뿐 그분이 또한 병을 고치시는 구주란 것을 잊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항상 사람의 몸과 혼과 몸의 구주로서 능히 사하시고 치료하신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몸도 치유해 주신다. 두 가지는 병행한다.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죄사함만 받고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완전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다음에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병도 고쳐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어요.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에 가라 그러면 쉬워. 거기까지만 참 쉬운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한 것은 나는 죄사하는 능력도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죄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 질병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게 된 일로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죄는 영적인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렇지만 질병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질병은 상관하지 않을 걸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죄와 질병은 모두 사탄의 일이다. 죄도 사탄이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귀신이 나가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병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병이 있을 때 그 동일한 병을 가진 그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그 병을 계속 앓게 하죠. 계속 앓게. 그러니까는 귀신 들려서 병 들렸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병이 먼저 들렸는데 또 귀신이 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 먼저 하죠. 그리고 그냥 질병을 꾸짖었을 때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고침받아요. 이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귀신을 만날 때 즉시 쫓아내시고 질병을 만날 때 즉시 치료하셨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이 나. 그렇죠? 질병이 고쳐지면서 또 귀신이 떠나가요. 동일하게 같이 일해요. 같이 일해. 그러니까 뭐 병 걸렸다 그래서 너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병이 온 것이야.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병이 걸렸을 때 귀신이 와서 사는 것도, 귀신이 와서 함께 하는 것도,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병이 걸렸을 때 축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 지금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축사도 하지만 또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동원시켜서 질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돼요. 병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인가?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 죽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분별하였다면 어떤 분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나? 이것을 분별하였다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병이 들지 않고 죽지도 아니하였으려니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원인은 우리가 어떤 나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살았는지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병을 줄 수도 있죠. 허락할 수 있어요. 각자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알죠.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허락해서 병을 허락을 하신 것이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징계를 준 것이다. 잠시 병을 허락한 것이다. 세상 가운데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플 때, 뭔가 이상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래요. 내가 병이 걸려서 암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무조건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막 전화를 걸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복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병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질병을 주님의 징계의 일종으로 여겼다. 주님의 징계, 사랑의 벌, 사랑의 징계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믿는 이가 주님 앞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로 병을 앓게 하고, 어떤 과실? 각자 잘못이 있어요.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그들이 자신을 깨닫고 그들의 과실을 제거하고자 하신다.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실 수 있다. 또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병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자녀들을 징벌하심은 그들을 세상과 같이 정죄받지 않도록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다. 그냥 남의 자식은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옆집 아기가 아픈데 막 마음 아프게 막 가서 고쳐줄 부모 없어요. 그냥 그 부모에게 맡기지. 자기 자녀가 아플 때, 자기 자녀가 아플 때 신경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도 받는 것이다. 만일 믿는 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징벌하시지 않을 것이다. 회개한다면 그 징벌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병도 고쳐질 것이고 더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건대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고자 한다면, 나 자신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질병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매일매일 나는 오늘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스스로를 심판하고 스스로를 판단해라. 그런데 매일 남을 판단하죠. 저 사람 이렇다, 이 사람 이렇다. 남을 판단해. 자기 자신만 잘났어요.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질병을 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질병은 완전히 몸에 속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그냥 몸이 아픈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막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병을 앓는 것은 우리의 범죄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믿는 이들은 대부분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소경 이야기,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죄가 아닌 것이다. 그렇게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냐면 제자들이 병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늘 너는 죄인이야. 그 꾸짖기만 죄를 이용해서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너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가르쳐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모든 죄가 병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병든 자가 왔을 때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야단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가 있죠. 뭐 병자가 왔을 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꾸짖고 무조건 귀신 쫓고 그렇게 하지 말라. 당시 아담이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DNA가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난 자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믿는 이의 질병의 성질과 완전히 다르다. 믿는 이가 약간의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위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과 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은 다르다. 날적부터 생긴 병은 자기의 죄와는 무관하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앓는 병은 성경으로 본다면 죄와 관련된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제 믿은 후에 앓는 병은 성경에 보면 죄 때문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죄를 먼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고 말한다. 죄를 먼저 자백해야 그 다음에 치료가 있다. 왜냐하면 죄는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뭘 잘못했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서부터 그런 자, 태어나서부터 그런 자에게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무슨 죄를 지었어 막 이렇게 다그친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질병은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죄들을 주의하고 거절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주님 내가 무슨 죄로 인해서 그렇죠? 그럼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병에서 이미 노임을 받았어도 이 몸에는 아직 그 몸의 그 상태에 따라서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연약한 그 세포 자체가 또 약해진 사람은 그 병은 이미 나았어도 아직 그 남아 있는 그 세포는 또 치료를 따로 해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나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세포를 어떻게 잘해서 관리를 해서 낫게 해야 돼. 좋아지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뭘 그래 그러지 말고 그는 이거죠.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다 흐트러뜨려 놨어. 근데 도둑은 잡혔어요. 도둑은 잡혔는데 그 흐트러뜨린 것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듯이 몸도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질병이 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의 잘못을 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요. 알아서 아프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주님 뭐 때문에 그러죠? 뭐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이제 먼저 묻고 또 기도를 해보죠. 이건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죠?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한번 알려줘 보세요. 이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기도할 때 자기에게 알려주죠. 물론 너무 영적으로 잘 무지하면은 이제 남을 통해서 알게 할 수도 있어요. 혹 내가 누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가 누구에게 불의를 행했나? 누구에게 해를 입혔나? 손해를 끼쳤나? 누구에게 죄를 처리하지 못했나? 지은 죄를 처리하지 못했나? 돈을 꿔주고 나한테 돈을 빌려준 내가 갚지 않았나? 또 내가 교만한가?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나?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했나? 내가 욕심이 생겼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가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병 걸린 사람한테 무슨 죄 지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었듯이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위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권면을 해야 되죠. 권면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서로 남들이 그러면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로 쌓고 영적으로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이제 누가 아프다 그랬을 때 한번 회개 좀 해봐 이러면 그 사람이 서운하지 않은데, 그 영권도 없으면서 이런 지식만 가지고 너 죄를 지어서 그래 빨리 회개해 막 이러면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그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권을 쌓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병든 자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다.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암병이건 죽을 병이건 또 요즘 뭐 암도 다 죽진 않지만 어떤 병이건 아주 강한 병이건 뭐 감기건 뭐 몸살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해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다. 병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병을 주는 자는 성결한 자들이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가장 성결한 자들이다.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고 정말 성결하게 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신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욥이 그 한 예이다 그랬어요. 욥은 굉장히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모든 병을, 있는 병 없는 병 다 가지게 됐죠. 믿는 이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병을 앓을 때마다 크나큰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병을 앓을 때마다 이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 다음에 크나큰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뒤에 축복을 줘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지? 회개를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지? 또 어떤 사건, 뭔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할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보면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고집대로 벌 줘요. 자녀들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줘요. 자기가 다 잘났어. 아버지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고 무조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다고 육신의 아버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죠.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질병은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전 생활을 회상하거나 점검하도록 하여 어떤 감춰진 죄나 완악함이나 자기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감춰진 죄가 있을까? 내가 그냥 감춰놓고 회개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하기 싫어. 그런 죄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완악한가? 또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있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병으로 징계하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대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분과 간격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살펴서 자아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얼마나 담지 않았는지를 알게 한다.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갭이 생겼지? 하나님과 이렇게 간격이 생겼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 내가 내 자아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있나?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담지 않았나? 이것을 점검하게 한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병을 앓는 믿는 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급히 치료책을 찾는 것이 아니다. 빨리 내가 병원 가야지. 빨리 수술해야지. 빨리 약을 먹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병들었을 때 할 일은 첫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두어 살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정말 나는 다 회개했어요.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살피는 거죠. 진심으로 무슨 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하는지를 살피고 죄가 있다면 즉각 거절하고 자백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 회개했고 다 지나갔어. 그러면 나는 왜 아플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축복을 주기 위해서 또 뭔가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뭔가 더 능력을 주기 위해서도 또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고 더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기 위해서. 만일 그 죄가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최선을 다해 배상해야 되고 사람에게 손을 끼쳤다면 꾸은 돈을 안 갚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실 것이야.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새롭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모든 뜻을 행하기 원해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는 너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이질리야, 너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사람에게 원하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있을 때 그분은 채찍을 멈추신다. 이 아이가 자기를 살피는구나. 그때 채찍을 멈추고 축복을 주시죠. 징계를 기꺼이 거두어 가신다. 징계를 기꺼이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을 통해 우리의 단점을 알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뭔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를 알려주실 것이다.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몸 관리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자기의 몸 관리 안 하고 뭐 건강검진 받으라고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는데 건강검진 받으라고 막 메시지 오잖아요. 그 건강검진 안 받고 또 뭐 아픈 거 있는데도 참고 살고 이것도 죄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 주님 내가 몸을 돌보지 않았네요. 내가 정말 검진도 받지 않고 돌보지 않아. 이것도 회개할 일이죠. 그러니까 몸을 돌보지 않은 거.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 이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혹사시키면 안 돼요. 자기 몸도 관리할 줄 알아야지. 관리 못해서 그냥 병 걸려서 죽는 사람 참 많아요. 그분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기를 원하신다. 딱 붙어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이다.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 그냥 뭐 그러면 아무 할 일도 없이 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공부하고 다 할 일 하면서 그 일도 바로 하늘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물론 이제 완전 그 전임 사역자로 또 목사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직장을 그만뒀어요. 사업도 다 그만뒀어요.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다 내려놓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기도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 달라는 기도뿐이 아니에요. 누구에겐가 도움만 요청하죠. 우리가 진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고자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봄으로써 더 친밀한 교통을 갖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 나와 가까이 가자. 나와 더 가까이 와라. 그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병이 생겼다면 정말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먼저 하고, 주님,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죠. 그럼 병원 가라 그럼 병원 가고, 이것은 축사해라 그럼 축사하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다르죠. 그때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병원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했는데도 낫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쳤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도 정말 아파서 병원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어도 정말 고쳐지지 않았어요. 고쳐지지 않았는데 막바지에 이르러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 막 옷을 주섬주섬 입을 때인데 내가 그래도 잠시만 기다려보자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눈을 감고 누워서 주님, 내가 아픈 자도 치료해주고 치유의 손길도 제가 손도 얹어주고 치유도 선포해줬고 그리고 또 기도도 했고 또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다며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다며요. 근데 나는 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왜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편하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쳐진 것이 나한테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믿지도 않았어. 믿지도 않으면서도 주님,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고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병을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남들을 치유기도 해주고 남들을 치유되는데 왜 저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양쪽으로 커다란 그 연기가 양쪽으로 양쪽이 아팠었어요. 양쪽이 아팠었는데 방광이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굉장히 길게 연기가 되어서 빠져나가고 그 전에 병원 가서 이렇게 약을 한 달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아직도 있어. 목사님 버리지 말으래. 나중에 간증하라고. 그런데 약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막판에 그는 귀신이 나갈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막 친 거죠. 막 제일 힘들게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고꾸라뜨리고 나가고 거품을 물게 하고 나가고 막 넘어뜨리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또 남을 치유해 주면서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그러니까는 아프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리 수술을 했잖아요. 저거 줄기세포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줄기세포를 넣고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한 달 동안 탔어요. 휠체어를 타고 이제 휠체어를 옆에 놓고 침대에서 자는데 자기 잠도 안 들었어요. 그냥 눈을 감자마자 아니 내가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문이 열리면서 그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한 100명은 들어오는 것 같아. 100명이 쭉쭉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휠체어 탔다. 휠체어 탔다. 여기서 살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못 보고 그냥 들어와서 만약에 제가 그 귀신들이 계속 달라붙어서 산다면 불구자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진짜 정말 영의 세계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진짜 기도 일어나서도 하고 성경 말씀도 있고 그런데 임재 가운데 눕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 맺힌다 그러나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들어 맺힐 때 있어요. 막 장난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임재 음악을 항상 틀어놔요. 임재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자요. 저는 혼자 자요. 틀어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귀신도 느껴지고 천사도 느껴지고. 근데 틀어놓고 자면 그 할렐루야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데 너무 이렇게 충만해요. 충만하고 자면서도 예수님 꿈을 꾸고 일어나서도 몸이 상쾌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이게 계속 재생으로 해놓고 그렇게 키우고 자요. 물론 이제 그냥 막 계속 잘 자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을 해봅니다. 자, 그래 우리 생명의 빛님, 비상하는 독수리님, 이사야님, 연합님, 이사야님이 뭐에 아멘하면 했을까? 그래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봐요. 죄와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죄와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감사찬송님이 제일 먼저 답을 달았어요. 연합, 감사찬송, 연합, 에스더, 레몬, 이학구, 독수리, 수선아, 겸손, 이사야, 향기. 이사님 늦게 왔는데 잘 아네요. 죄와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은 질병이다. 질병이다. 자,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다. 네, 김양기님, 아영님, 독수리님. 독수리님은 2번 문제죠. 네. 독수리, 에스더, 감사찬송, 이학구, 이사야, 수선아, 연합, 레몬, 아영, 김정렬님, 겸손님. 네, 축복합니다. 네, 향기님. 그래요. 3번 또 틀린 말이에요. 모든 병은 죄 때문이므로 병자를 꾸짖어야 된다.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래? 꾸짖어야 된다. 2번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병도 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병도 없었을 것이다. 네, 에스더님 감사찬송
수선아, 연합, 이학구, 독수리, 이사야, 성은이, 레몬, 김향기, 아영, 향기, 김종렬, 겸손.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병 걸렸을 때 너 무슨 죄 지었어?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만한 위치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었나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경우를 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병든 자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가장 어떤 자들이다? 징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징벌로서 병을 주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렇죠. 감사찬송님, 성결한 자들이다. 독수리, 이학구, 수선아, 연합, 송은이, 에스더, 레몬. 네, 그래요. 성결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헌신하는 자들, 예배도 빠지지 않는 자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목회하는데 아플 수 있어요. 성결한 자들에게 정말 뭔가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병을 허락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여기 4번을 아마 교만한, 그렇게 아마 답할 것 같아,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믿는 이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병을 앓을 때마다 크나큰 무엇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크나큰 무엇? 예, 감사찬송님, 독수리님, 에스더님, 수선아님, 송은이, 연합, 이학구, 이사야, 김종렬. 네. 그래요. 병을 앓을 때마다 크나큰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병뿐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어떤 사업이 망했을 때마다 어떤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지? 정말 김종렬, 레몬, 향기, 김향기. 근데 너무너무 거기 향기, 김향기 막 이렇게 항상 연달아 들어오는 거 와요. 참 재밌어요.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축복이 오려고 그러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해결을 하고 또 어떻게 고침받을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또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도 있고. 자,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에 속한 사람 75번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네. 네, 연합님 감사합니다. 송은이님, 독수리, 베드로, 송은이, 레몬, 연합, 수선아, 에스더, 이학구, 겸손. 네, 모두 감사합니다.